오늘의 제목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섬기거나 사역을 할 때 연장으로서 주신 게 은사입니다. 예, 은사는 선물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은사가 무엇인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지식의 은사에 대한 것도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 8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우리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지식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한 가지 영역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언급된 곳은 그곳이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실 예언의 은사의 나타남입니다. 당신이 초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그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알거나 말할 때 당신은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은사는 우주를 포함한 신성한 것에 대한 영적 지식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등장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으며 과학적 지식, 즉 직접 활동에 기반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통해 당신에게 초자연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금속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인공지능, 로봇공학, 법률, 의학에 관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그 해답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화신이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영에 대한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더욱 인식하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인식하고 당신의 영에 세상을 바꿀 해결책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9가지 열매가 있고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지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은사를 다루는데 은사를 특별히 9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하나로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9가지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막 어떤 능력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셔서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구로 쓰임 받는 통로가 되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느냐,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는가, 정말 저 사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게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땅을 가를 때도 연장이 있으면 훨씬 땅을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으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돕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주어진 거는 더 잘 돕도록, 더 많은 부분에 돕도록 연장으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는데, 지식 그러면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은사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식의 은사는 우주를 포함한 신성한 것에 대한 영적 지식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따갖고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경희 집사님을 말씀을 양육하다가 성령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우리 집사님의 과거의 일이나 지금 현재의 일이나 이분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이 사람의 앞날에 대한 것을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시제가 틀린 거야, 시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것,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것, 이렇게 시제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이렇게 열망이 있고 할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 조금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사실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말씀적인 부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현재 부분의 어떤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 살아가도록, 잘 적용하도록, 잘 풀어내도록 돕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누군가를 돕고, 특히 뭐 리더나 뭐 셀리더, 사역자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그게 나타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은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고 사모할 때. 정말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잘 섬기고 싶어요. 저분을 잘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와서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도울 수 있겠죠.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뭔가 말씀을 맡았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동안 양육을 많이 할 때는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닌데, 어느 분을 말씀을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고, 그럴 때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 은사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이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다른 분들을 더 잘 돕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참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건 모든 걸 다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활성화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또 훈련을 통하여 개인 1:1 양육을 통하여 셀 모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 점차 자라갈 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잘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돼요. 정확한 말씀에 대한 재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훨씬 일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같이 2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개념, 아이디어,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주시며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혁신과 해결책을 만들어 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개념, 아이디어, 환경,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주시며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혁신과 해결책을 만들어 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